2020년도 우리 안천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어는 교회를 넘어 세상 속으로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무슨 영향력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교회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얻어서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 나갈 때에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서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그 모습을 그대로 세상으로 가지고 가서 보여줄 때 그것이 참된 사랑이고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 예식을 베푸시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교훈하셨는데 그때에는 가룟 유다마저도 내쫓아 버립니다. 예수님의 순수한 제자들만 모아놓고 여러 가지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교훈의 중심 내용은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명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여러 가지 율법들을 생각할 수 있지요. 여러 가지 율법과 계명, 그것을 간추리면 뭐가 될까요? 십계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계명은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구약 성경 전체를, 그전에는 제가 그런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약을 먹을 때 탕기에다가 끓이고 난 다음에 이 보자기에 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짜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약 전체를 보자기에 놓고 짤 때에 거기서 떨어질 수 있는 두 단어를 꼽으라면 그게 사랑입니다. 율법의 요약을 십계명이라고 보았고, 십계명을 분석해 보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두 글자로 줄인다면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서 그것을 도달해서 그 단어를 끄집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중요한 말을 하세요. 이 두 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과 선지자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통 한 20년, 30년 후에서부터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이죠.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요약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결론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계명 역시도 사랑이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커다란 주제는 뭐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고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이 성경 저자들은 특별히 예언서 같은 것을 보면 무서운 심판을 얘기합니다. 정말 무섭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다가도 결론에 가서는 뭐예요? 사랑으로 끝을 냅니다. 성경의 많은 저자들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도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만 사랑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56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한 주간의 사역을 굉장히 확대시킵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한 주간의 사역을 요한복음 전체의 절반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이 내용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한 주간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 주간의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몇 번 사용했느냐? 44번 사용했습니다. 엄청 많이 사용한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55번의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가운데 한 주간의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44번 사용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뭐라고요? 사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혹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주제이고 신약 성경의 주제이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가장 제자들에게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랑이 얼만큼 중요하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얘기하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못 살아도 그 암송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소개하고 있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은 문법적으로 틀린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하면서 9가지를 쭉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단수를 써놓고 그 다음에 9가지를 얘기하면 그건 문법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시작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복수를 쓰고 9가지를 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하고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아니, 성경이 문법적으로 틀릴 수 있느냐? 그런데 이걸 원어로 가만히 조사를 해보면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열매는 처음에 나오는 사랑이다. 그러면 나머지 8가지는 뭐예요? 사랑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기뻐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어떤 사람이 짜증만 내고 막 얼굴에 막 그냥 인상을 팍팍 쓰고 다니고, 그럼 그 사람은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화평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고 매일같이 옆에 사람하고 싸우고 욕하고 머리 끄댕기고,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그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성격이 팍팍 나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사랑이 뭐냐? 그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양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냐? 온유한 것이고, 사랑이 뭐냐?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은 문맥과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은 사랑은 하면서 똑같은 논지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저는 우리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공동서신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공동서신에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분석해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서부터 14장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사도 바울이 해주고 싶었던 말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 13, 14장.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 은사장의 그 가운데 마치
달걀의 노른자와 같은 부분에다가 사랑을 둔 거예요. 사랑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사장 안에 가운데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들었기 때문에 사랑은 은사다. 사랑이 은사다. 이 정의가 맞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이 은사장인데 그 가운데 사랑장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은사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그 말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그 안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틀린 말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마무리하고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사랑을 시작하는 1절과 2절을 갖다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2절 말씀의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무엇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Without love I a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근거해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사랑이 은사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뭐예요? Without love I am nothing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의 그 의미가 뭡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존재라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가 있어야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을 하나의 은사로 본다면 나는 사랑의 은사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사랑은 존재다. 존재가 없으면 without love,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초대 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교부입니다. 그의 글에 그는 늘 나는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전도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터툴리안의 교부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터툴리안은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시작했대요.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기에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또 자기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과연 설교할 수 있을까? 뭐 우리끼리도 잘 못하는데 뭐. 1885년 부활주일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첫 선교사 두 분이 오셨습니다. 제물포 항구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그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1885년 부활주일에 한 분은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언더우드 선교사고
한 분은 미국의 감리 교단의 소속인 아펜젤러 선교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당시 조선 땅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에게는 큰 희생이요 사랑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발을 내딛고 얼마 후에 썼던 기도문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 몇 줄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 영영 볼 기회가 없으니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 후에 기록한 시입니다. 저도 이 시를 읽고 여러 번 울었습니다. 이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감사하고 또 감사했지요. 감리교회 첫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는 조선 땅에 와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청춘을 바치다가 1902년 6월 11일 전라도 지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군산 근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선박이 충돌해서 이화 학당의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아펜젤라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 여학생을 구출하고 자기는 44살의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펜젤러의 사랑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운 배제학교와 정동제일교회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고 그리고 그의 3 자녀는 모두가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감리교인들은 그 아펜젤라의 그 사랑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에 카타콤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서 참 감동을 받았지요. 로마의 카타콤에 가면 300년 동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동굴 묘지에 숨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태양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카타콤, 이 서울에서 부산만큼 그 깁니다. 길을 다 더해보면 그 벽에 여기저기 낙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벽에 선명하게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날마다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날마다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사랑이고 신약의 주제가 사랑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었던 말이 사랑이었다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특별히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이미 구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라고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면서 그 계명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새 계명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새 계명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시컷 얘기한 거 다시 얘기하면 잔소리죠. 그건 새 계명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새 계명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석하고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구약에도 그토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또다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계명을 뭐라고요? 새 계명이라고 했느냐.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래 고민했습니다. 아니, 구약에서 사랑에 대해서 그토록 이야기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했다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문법적으로 맞느냐? 이 말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구약에서 말했던 사랑과 본문에서 말했던 사랑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구약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출발점은 언제나 나였습니다. 내게서부터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던 사랑은 언제나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사랑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사랑의 출발을, 사랑의 시작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출발을 어디로 바꿨습니까? 주님에게로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의 시작과 출발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질 때에는 거기는 실패라고 하는 결론으로 귀결로 다다르게 되었지만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이제 그 출발을 시작점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개념을 새로운 도입되어진 개념 속의 사랑이라 라고 정의를 하시고 그 계명을 뭐라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계명을 주신 다음에 뭐를 하죠? 이 계명을 주신 다음에 바로 제자들의 세족식을 합니다. 제자들의 세족식을 할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줄 때에 베드로 차례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길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붙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그러니까 사랑의 실체로서 사랑의 모습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그 출발이 누구에게 먼저 있었다고요? 예수님에게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먼저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구약적인 개념의 사랑은 또 실패합니다.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던 사랑의 출발점,
뭐 한국 사람이 얘기했듯 작심삼일은 돼요. 서너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forever, 영원토록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사랑이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와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랑이 사무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 발로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사랑은 100% 다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발로가 되어서 2020년 우리끼리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으로 그대로 옮겨가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안천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